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멘. 잠시만. 함께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칩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밤새도록. 뭔 일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원망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곳에까지 데리고 왔냐며 원망한 겁니다.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장으로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안 가셔도 돼요. 네,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뭐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이란 말입니다. 정탐. 탐지해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지파가 몇 개? 13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 한 사람씩. 그럼 몇 명입니까? 12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구해라, 탐지해라, 한번 살펴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그 땅의 형국을 살피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제 과일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야, 그 땅에 가보니까 이런 과일이 있대요. 땅이 진짜 젖도 흐르고 꿀이 흐르고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겠습니까? 이제 좋은 땅이다. 이제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이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말은 뭐냐면은 비정상적으로 몸이 굉장히 큰 거인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네겝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헷 사람과 여부주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틴의 남부 지역, 그리고 산악 지역, 그리고 해변가, 바닷가 다 누가 살고 있다? 각 민족과 종족들이 구석구석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또 33절 넘어가면은 또 계속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이제 퍼뜨렸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아까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거인족. 덩치가 유별나게 큰 그런 종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 같아? 메뚜기 같았지만 아마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좋아. 땅은 좋은데 문제는 그곳에 살던 이민족들이 무척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무척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진짜 힘들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이거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 어떤 마음이 팍 든 겁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우성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잡아 죽이려고 구고생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른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갑시다. 그래 얘기합니다. 올라갑시다.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밤새도록 이제 아우성 칠 때에 그 다음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아우성 치던 내용이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13장에서 올라갑시다 했는데 또 보니까 막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러니까 이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흥분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무슨 소리 하노?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출받아서 힘들게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싶었는데 이건 웬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쉽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이라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 극적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구출을 받아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광야를 헤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거는 떡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또 보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또 강대한 적이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으니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 산은 또 어찌 넘나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산은 또 어떻게 넘어야 돼? 온 백성이 이유 없이 소리 높여 아우성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래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 고생시키며 여기까지 끌고 왔나 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 모습 속에서도 쉽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죠. 힘들게 어떤 고비를 넘겼는데 그렇잖아요. 힘들게 이제 어떤 고비를 하나 넘겼어요. 야, 이제 이 고비를 넘는구나.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 힘들게 고비를 마쳤으니 이제는 좀 형통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앞불상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뻥 터질 때 그런 일을 연거푸 겪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팔자가 기구하다며 팔자 타령합니다. 야, 내 팔자가 왜 이리 살았노? 내 인생은 우주에 끝이 없노? 자기 팔자 타령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운명이 어쩜 이 모양이냐며 이제 운명 타령합니다. 야, 나는 도대체 무슨 운명을 타고났길래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어떤 사람은 또 부모 잘못 만나 이 고생한다고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어도 내가 이래 살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 혹은 마누라 잘못 만나 이 고생한다고 배우자 탓을 합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내가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집구석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제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뭐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남들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 다 안 된다. 남들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소리칠 때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 백성을 바라보면은 백성이 안악자소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덩치도 커요. 성읍을 보니까 겨구에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읍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다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요? 맞아. 상황 자체는 다 죽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성인이 구별됩니다. 더 이상 희망 없고 방법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엉엉 울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어찌 됩니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퍼지는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잖아요. 저금마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울 겁니다. 그런데 초콜릿 먹고 싶은데 엄마는 초콜릿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빨 썩을까봐 마태대라면은 그 초콜릿 안 사준다고 퍼지를 앉아갖고 말이지 막 울어제깁니다. 저 아버지가 죽는다면 그렇게 안 울 겁니다. 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앞이 캄캄하고 위로 봐도 막 손끝이 구멍, 밑을 봐도 꺼질 구멍 없고 옆을 봐도 말이지 갈 곳 없고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말이지 물러설 수도 없고 유지하면 좋지. 대개 사람들은 퍼즐 앉아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왜 이렇지 엉엉 울 때 이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 성인,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성인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한 사람은 몇 사람?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대1로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게 이유 없는 통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호락호락 하던가요? 아니면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두커니 서 있고,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두커니 서 있고, 평생 그렇게 산을 넘다 볼 일 다 보지 않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왔지만, 탈출할 때는 좋았지만 탈출해서 나온 그곳은 또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나왔더니 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이제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산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찌 지나고,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 땅을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남자, 어린아이, 여자, 노인 이렇게 개수하면은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사회에 6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의 한 민족이 어떻게 그런 땅을 여행을 하냐면, 한두 사람도 쉽게 여행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인데, 아무튼 그렇게 힘든 여정을 마치고,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막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까지 왔어요. 힘들게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는 그 땅 주민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힘들게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서 있고, 그 산을 또 힘들게 넘고 나니 또 다른 산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좀 이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학생들 대학 가겠다고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대학만 가면 돼, 대학만 가면 돼. 그래 죽으라 잠안 자고 공부해갖고 이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어. 대학 들어가면 끝납니까? 또 시작이요. 이제는 이제 대학 입학보다 더 치열한 취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또 죽으라 자기를 또 개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힘들게 취직하면 끝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상품 들어가고 막 좋은데 취직하고 꼭 좋은데 아니더라도 막 공무원 시험 쳐가고 막 공무원 되고 말이지. 아무튼 막 열심히 해갖고 막 합격하는 그 순간에는 야 이제 막 소를 잡고 막 돼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려도 직장 생활은 또 다른 산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은 시집 장가를 가지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산을 또 어찌 넘나,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산을 어찌 넘어야 되나?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 애들 키우는 꼴을 보니까 야, 저 짓을 말을 하노? 부부가 말이지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는 한다는 시 맨날 지지고 뽑고 말을 저래 사노?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싶어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야, 혼자 사는 게 낫지.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 장가 보낸 다음 이제 내가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놈의 것 맞벌이 한다고 어린 자녀를 다 늙은 엄마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애들 좀 봐줘. 이제는 좀 편히 남은 인생 즐기려나 싶었는데 손자 손녀 똥오줌 치운다고 공짜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갑니까? 이 문제 이제 해결이 되나 싶으면은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 뻥 터져서 이제는 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면 너무나도 벅차합니다. 아니, 벅차다 못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꼬아놓은 것일까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짐을 혼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니 그들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이집트에서 멋지게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가지고 그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내쫓다시피 쫓겨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저들 다 죽이겠다 쫓아올 때에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내시고 그 바다 속에 이집트인들 넣어갖고 바다로 말이지 그들을 몽땅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났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는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낮에는 떠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 곳을 한 민족이 여행을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낮에는 구름 차양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난로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을 거리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서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죽지 않고 광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만약 그들 혼자서 여행을 했다면 그 민족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들과 싸워 이겨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 땅의 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가야 할 터.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땅의 민족들의 강성함에 질려 벌벌 떨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요,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혼자만 힘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힘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만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 방에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제 한 놈은 10살이고 한 놈은 7살입니다. 근데 저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라니까요. 하루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우리 둘째가 지 얘기한다고 날 또 쳐다본다 눈가리 막 희둥둥해가지고 둘째가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야 이제. 문을 열고 나오길래 뭔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 딱 느낌에 저거 누나하고 이제 한판 한 거야 이제. 근데 저거 누나가 나이가 많은 게 지가 이길 수가 있나? 나온 거야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시큰둥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들아, 사는 게 힘드나? 네,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큰둥해갖고 예,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뭐 때문에 힘드노? 뭐 때문에 네가 힘드노? 이래 얘기합니다. 누나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가 밥을 해, 빨래를 해. 저것만 다 밥에서 미기고 말이지. 옷 던져놓으면 저것만 다 빨래주고 말이지. 아빠가 밖에 나서 돈 벌어오고 말이지. 저거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힘들게 뭐가 있어요? 어렵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생각이 되니까요.
그만 우리 생각이라니까. 저것들이 뭘 어렵겠어? 뭘 힘들겠어? 내가 볼 때 영은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영은이를 붙들고 물어보면, 영은아, 사는 게 어떤 놈으로 제가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자도 힘든 게 있어요. 자도 힘든 게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10살짜리는 10살짜리대로 힘든 게 있고요. 저 7살, 5살짜리도 물어보면은 아이고 힘들어요 하는 게 있다니까요. 20살짜리는 20살짜리대로 힘들고요. 30살짜리는 30살짜리대로 힘들고요. 인생 다 산 60년, 70년 다 사신 분들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대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외칠 때에 힘들다 힘들다 외칠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열악한 환경을 본 게 아니고 그들도 정답하고 왔잖아요. 그들은 뭐 높은 산성 뭐 그런 싸움 잘하는 백성들 안 보고 왔습니까? 보고 왔어요. 안 보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힘들겠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열악한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뭘 바라봤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쉽게 살 수 없는 그 땅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도 천국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올려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힘들다 힘들다며 울고 있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때에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영적 성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면 능히 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영적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 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남들 넘지 못하는 산을 넘게 하실 것이고요. 남들은 이가 어찌 건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그 바다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들은 다 엎어져서 어찌하나 할 때에 일어나서 당당히 그 광야를 헤쳐나가고 그 바다도 건너나가고 그리고 강성한 그 사람들도 이겨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 혼자서 어찌 바다를 걷는단 말입니까? 저희 혼자서 어떻게 산을 넘는단 말입니까? 저희 혼자서 어찌 강한 자들을 상대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면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자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어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성된 분량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